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의 사건이죠.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어릴 때 뭐 교회 학교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한 번 들으셨을 법한 오늘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이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2가지의 말씀으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토록 중요한 이야기인가? 이 복음서의,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 다룰 만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의 질문과,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거죠. 진짜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전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이냐? 라는 질문의 2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나타내셨을까요? 뭐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사람들 잘 먹여야지 라고 하는 정도의 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아니면 나도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일까? 과연 이 오병이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때와 장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5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여러분.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였느냐면요, 해가 뉘엿뉘엿 다 저물어 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노을이 착 지어져 가는 그런 때예요. 때는 저녁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 저녁 때가 되고 식사 시간의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배가 고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빈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렇게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지금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는, 그래서 남자들과 뭐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 1명을 추가시키면요, 한 15,0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애가 둘이다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먹일 것인가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에 이제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참 합리적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참 합리적입니다. 예수님,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동네로 보내세요. 가까운 동네에 가서 식사 다 하고 거기 있는 식당에서 다 밥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자들이요, 꽤나 합리적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근데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니, 예수님께서요,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뭘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200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받는 것으로 좀 따져본다면 한 10만 원씩만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천만 원. 지금 이 사람들 먹으려면 예수님 적어도 2천만 원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지금 무슨 돈이 있습니까? 2천만 원이나 되는 이 큰 금액이 우리가 어떻게 있냐는 거죠. 설사 2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어떻게 어디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지금 완전히 100% 완전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돈이 있지도 않은 데다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마주해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현실 타당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냐면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곳에 아주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겁니다. 그 도시락 안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있기는 있네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하는 투로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은 여러분 그 아이의 겁니다. 그 아이가 먹는 게 맞아요. 그리고 먹지 않으면 당장 지금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만, 내 도시락이거든요. 내가 먹는 게 맞거든요. 나도 배가 고파요. 근데 내가 내놓아야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분 7, 8월 달에 여름 사역이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여름 사역이 잘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름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분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3년여 만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 부탁 이외에는 다른 부탁을 여러분께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또 저녁 수요 기도회 때마다 오시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이외에 제가 다른 것을 여러분께 요구하거나 요청한 것이 없거든요. 뭐 가지고 오세요. 뭐 더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여러분께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광고에서 봤던 대로 교사 기도회로 우리가 다 모였어요. 선생님들이 그 기도회 가운데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수련회도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 아이들보다 내가 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교세 기도회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부서의 전부서를 다 다녔잖아요. 다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가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사가 가면요, 그 부서에 딱 들어가서 성경학교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느껴지는, 목사로서 느껴지는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함께 막 기뻐하던 모습이 그대로 목사에게 딱 전달이 됐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애들이요, 목사님 맞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목사님 맞다고 막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들었던 얘기들을 막 저한테, 제가 와서 인사도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오늘 저는 어떤 일을 했고요, 어떤 얘기를 들었고요, 막 이야기를 해대고, 더 놀란 거는요, 제 앞에서 그 애들이 그때 배웠던 율동을 무반주로 제 앞에서 막 댄스를 막 이렇게 추는, 얘가 원래 이런 애였나?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주일날 아침에 정신없이 오잖아요. 애들이 뭐 그럴 수 있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수련회하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앞에서, 제 앞에서 목사님하고 달려와서 막 앞에서 막 들은 말씀 막 이야기하고 댄스를 막 추고 막 목사님한테 인사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착 저에게 이게 임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특징. 우리 교회는요, 뭐를 하는데 티를 안 내는. 그러니까 뭐를 했는데 티가 안 나. 교회에 뭔가를 해놨는데 이거 누가 했지? 라고 알 수 없게끔 하고 가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계세요. 제가 좀 알아야 감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가끔 교회 돌아보면은 이거 누가 이렇게 하고 갔지? 라고 하는 일들을 해놓고 조용히 사라지시는 분들이 많은 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보내는데 여러분,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누구는요, 아무 말 없이 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계속 사다 주시는, 누구는 정말 아무 말 없이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을 찬조를 또 하시는. 또 유치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미니 풀장 갖다가 딱 설치하고 막 미끄럼틀 딱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제가 봤거든요. 제가 처음 와서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완전히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제 눈에는 하와이로 보였어요. 와, 하늘이 파랗고요, 물이 있고, 우리 교회도 자연이 있잖아요. 펼쳐 놓으니까 애들이 정신줄을 놨습니다, 진짜. 한 5시간을 그 물 풀장에서 미끄럼틀 탈면서 5시간을 거기서 마음껏 막 뛰어놀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그 아이들을 딱 제가 본 거죠. 한 5시간 놀고 이젠 그만해 할 것 같다. 간식 먹었거든요. 또다시 에너지가 올라와서 또다시 들어가서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 준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군가 내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만 쓰지 않고 우리 함께 우리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뭐 우리 매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라고 그분은 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가서 주어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헌신과 섬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힘이 없다고 시간이 없어서 주님의 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 우리의 자그마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3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표현으로는요, 아이들의 표현입니다. 포텐이 터졌어요. 포텐이. 막 모여서 수련회 출발할 때부터 애들이 막 왁자북작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뻐하면서 풍성한,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가 임했고요. 먹을 것도 여러분 풍성하게 남을 정도의 일들이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단 이것이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와 능력이 가득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의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왔는데, 이 엘리야가 뭘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나에게 먹을 것을 해오라는 거. 아니, 이거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지금?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먹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먹어야 될 것인데 엘리야가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이 섬김과 헌신을 사르밧 과부가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남았던 그 밀가루와 기름을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하지만 그 헌신과 섬김을 엘리야에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요, 여호와께서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의 그 섬김과 헌신이 거기에 모여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세 번째의 핵심 말씀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0명씩 100명씩 앉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지금 이해가 지금 아니 이 오병이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길래 100명씩 50명씩 따로 앉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을 한 겁니다. 50명씩 100명씩 다 그룹을 져서 그렇게 앉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혹 등장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만 명, 200에서 300만 명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무런 장비 하나가 없습니다. 배 한 척이 없어요. 그런데 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이번에도요,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에서 300만 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채비를 해서 그 한 바퀴를 돌라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의 하루 반나절을 돌아야 이들이 준비하고 채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그 성을 돌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들 생각이 아니 이거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전술 훈련을 하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성 이거 돈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것을 돌라고 하니까 어이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냥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았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도는 거 보면 아이고 쟤들 뭐하냐, 얘들 뭐하냐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본 게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그는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요단강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을 하신 이후에 금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물 떨어졌다가 나에게 물 그냥 던져버리면 이거 내 물 맞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게 지금 그들에게 이거 떠다주고 내가 심한 욕 들어먹을 일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거 지금 그들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충분히 이런 이야기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누구만 알더라.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 사건을 누구만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떠다준 하인들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들만 알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100달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적의 100달러. 아주 속죄자가 작은 얇은 책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그 책이 기록을 해오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 코스트 힐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을 이제 있게 되어졌냐면 2000년 11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100씩 나눠준 거예요.
100달러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 100달러가 한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13만 5천 원 정도를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대신에 세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쓸 수는 있지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든지 쓸든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일에 이 돈을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교회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원자들에게 한해서 이 100달러씩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갔습니다. 근데 받아가기는 받아갔거든요. 받아가고 나니까 고민이 엄청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돈이라고.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의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쉽게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까지 만져본 13만 5천 원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돈이 없었더라. 그렇게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히 받아왔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14만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사다 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이 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 사역에 필요한 기금과 헌금을 그곳에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또 무주택자, 정말 이 외국인으로서 들어와 있는 그들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좀 먹을 것을 보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돈을 거기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또 누구는요, 중국에 신학생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으로 그것을 주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만 여러분 좋겠어요? 14만 5천만 원만 좋겠습니까? 거기에 자신의 돈을 거기다 보태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결산을 해봤답니다. 돈을 받아간 금액이 총 $10,000. 그러니까 교회에서 총 그 지원자들에게 나눠준 돈이 $10,000. 우리나라 돈으로요, 1,331만 원. 한 1,300만 원 정도를 교회가 지원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 거죠. 그리고 90일 이후에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10,000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만 이렇게 불어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15만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1억 9,965만 원. 한 1,300만 원짜리 돈이 2억 원의 돈으로 불어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헌금이 사용되어져서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보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죠. 42절과 43절의 말씀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오병이어.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떡과 물고기가 그곳에 모여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니 식구들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시는데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배불리 적당히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남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러분, 빈들이었잖아요. 2만 명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잔치가 벌어진 것.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졌던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이 광야의 잔치 말고도 또 하나의 잔치가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서 그 잔치는 누구의 잔치였느냐, 헤롯 그 왕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헤롯 왕의 생일잔치.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여러분, 음모와 배신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요, 허세와 탐욕, 또 잔인함과 죽음이 있었던 잔치. 그러나 예수님이 벌이시는 이 잔치에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자 하던 헌신과 섬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먹고 남을 만한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 현장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빈들에서만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조차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고자 주님께 이 마음과 정성을 내어드릴 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오병이어로 나타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되겠어? 이 작은 것 가지고 뭐 되겠어? 5,000명 먹일 수 있겠어? 이거 조금 드린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 무슨 일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순종도 없고 드림도 없고 헌신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으니 여전히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작은 것,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귀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